이사야 21장은 세 나라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변 광야는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해변 광야는 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해변 광야라고 합니다. 해변이면서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별명과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은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4대강 발상지가 그렇듯이 물을 확보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나일강, 인더스강, 황화강처럼 강을 끼고 있는 곳은 문명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에도 무역을 하는 데에도 유리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남단 대평원에 위치한 초기의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물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성한 바벨론에게 너는 해변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마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공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해변 광야는 마치 바다처럼 보일 만큼 물이 풍족하여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광야 같은 바벨론입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형벌 중에는 죄인을 광야로 추방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가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가진 자원과 지형적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들이 진짜 살아갈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렸을 때 바벨론은 마치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만 받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해변 광야라 불렸던 것처럼 지금 안락함 속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진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이 풍족하여서 삶에 문제가 없이 윤택하여서 나의 영혼도 윤택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간절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헌신하며 적당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삶이 평안한 것이지요. 이런 평안함 속에서 실상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생기가 없는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해변 광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야기합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2절 말씀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말씀합니다. 엘람과 메대는 페르시아 군과 함께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환상이 얼마나 끔찍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모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이 온몸이 아팠고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5절의 모습은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의 그 잔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말씀합니다. 적군이 바벨론에 침공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세우는 그 한 가지 예방 조치만으로도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 연회를 즐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와 감격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혹독한 묵시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늘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령을 깨우는 말씀도 있으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해서 축복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임한다면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시지만 심판의 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좋은 대로 가려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최소한의 준비만 해놓고 연회를 베풀던 그 바벨론처럼 어리석은 태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바벨론에서 유다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이사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파수꾼이면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과 그들의 우상들이 모두 무너졌음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지형적으로 산지와 사막이 적절히 둘러쳐져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량이 풍부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서 각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심히 교만해지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메대 바사가 공격하고 있을 때에도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BC 539년 바사의 고레스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찬란했던 바벨론의 영광이 약 70여 년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바벨론도 시간이 흘러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의지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는 에돔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도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11절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현재 지중해 연안을 덮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들은 당하지 않고 있지만 유다에 이어 자기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말씀합니다. 아침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부수고 예루살렘을 구원함으로써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밤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에돔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에돔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앞으로 닥칠 환난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를 받아주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집을 떠난 탕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어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자는 축복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교만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와 드단, 데마가 나옵니다. 드단은 아라비아의 북서 지역에 거주하며 주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입니다. 데마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수르의 칼을 피해 아라비아로 도망해 온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도 1년 내에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피해 도망한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수르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떡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도망해 올 정도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피폐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약자들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은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는 두고두고 간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줘야 하는 떡과 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영혼은 메말라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감성 시대라 합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조금만 만져줘도 사람들이 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먹고 살만하고 경제와 모든 면에서 발전했지만 정신 건강은 약해진 사회입니다. 지금 시대의 진정한 떡과 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떡과 물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